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산순복 영상교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5일차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큰 사랑 보여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아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아멘, 아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아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할렐루야. 우리에게 큰 사랑 보여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우리 1절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가신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죄짐에 눌린 사람은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꼭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아멘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기에 온몸을 잠그세 아멘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내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아멘.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아멘.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는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새벽에 여러 어려움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을 충만히 내려주사 기도 중에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하시고 찬송 중에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말씀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받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믿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다진 목사님, 성령 충만과 영역을 7배나 더하사 능력 있는 말씀으로 갈급한 우리 심령에 생수에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 근심과 염려가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저께와 동일한 인물인 아리마대 사람에 대한 요셉에 대한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여러분, 부패한 조직 속에 함께 있으면서 부패한 조직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부패한 조직 속에는 내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조직을 떠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그 부패한 조직을 조금이라도 내가 고쳐보겠다, 끝까지 투쟁하고 그 안에서 반대하고 투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기존 질서 속에서 소리 없이 때를 기다리면서 견뎌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함께 악을 행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일도 없고, 기존 질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을 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사람. 일제강점기에도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사람들 중에 총과 칼을 들었던 독립운동가도 있었고, 안중근 의사처럼 폭탄을 터뜨려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그런 사람도 있었고, 모든 게 싫어서 초야에 묻혀서 아예 나는 이런 일제강점기에는 아예 그냥 사람들과 만나기도 싫다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아예 혼자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별로 티나지 않게 교육이나 사업에 종사하면서 사회에 조금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애썼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입장에 서 있는가에 따라 한 부류가 너무 과격해 보이기도 하고, 다른 한 부류가 너무 우유부단하게 타협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단 문제가 생기면 선한 마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처신하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이것이 잘못되었다, 나와 반대된 사람들을 잘못되었다 정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완전한 세상에서 정의로운 일은 언제나 불이한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정의도 사실 완전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정의라고 외치는 것에는 완전함이 없어요. 다른 한 면은 불의가 있단 말입니다. 정의를 외치면서 사람을 해코지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사회 안에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합니까? 아니면 아유 이 더러운 교회 떠나야 합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까?
분쟁이 있는 교회의 목사들 중에 종종 생각하기를 떠난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 적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심각한 오해예요. 방관자이거나 못마땅해서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제법 많을 텐데 다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심각한 오해란 말입니다. 상황마다 다를 테니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정의를 위해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오직 하나뿐인 양, 행동을 달리하지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포용과 타협의 긴장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극단화시켜버리는 거, 이거 아니면 저거. 여러분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설교에는 그가 비겁한 제자였다라는 것,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요한이 보기에는 그는 비겁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재물이나 사회적 지위를 잃을까 봐 두려워서 떳떳하게 신앙을 고백할 수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런 그를 제자로 인정은 했지만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누가나 마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관점에서 요셉을 이해해 보고 싶습니다. 요셉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각색을 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부패했던 지도자들과 달리 순수함이 있었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는 부패하고 타락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요셉이 그들을 바꾸거나 개혁을 주도할 만한 능력이나 그런 열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어떤 노력도 당시에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고 지극히 그는 그 안에서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그 모든 행동은 지극히 합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의 기질일지도 모릅니다. 항상 바른 말을 하려고 애썼지만 말 한마디로 사내들의 공예를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그는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못했어요. 분당을 만들고 당시 지도자들과 맞서 싸울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아직 그러한 때가 되지 아니했다라고 생각했고 성격상 자신이 그렇게 나설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공회원 자리를 내어놓고 초야에 묻혀서 그런 험한 꼴을 안 볼 테니 좋겠지만 왠지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주님의 날이 임하면 모든 불의한 것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묵묵히 참으며 맡은 자기 자리에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확신했습니다. 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하지만 특히 그의 위치 때문이라도 더 신중하고 조심해야만 했습니다. 자칫 예수님을 자기 때문에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수 믿는 것을 침묵하기로 했습니다.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출교를 의미했는데 자신의 확신을 공공연하게 말하는 것이 어쩌면 현명한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겁이 났던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에 마음에는 항상 갈등이 있었지만 제법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갈등 가운데 은밀하게 예수를 믿고 서로 교제하는 모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임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출교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겁이 났지만 왠지 지혜로운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차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와 하고 같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면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의롭게 살아야 할 사람도 필요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있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중론을 모았습니다. 요셉은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극적이기는 했지만 증거도 없이 그분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불의한 일이라고 말을 했고, 그분을 따르는 군중들이 많아서 자칫하면 폭동이 일어나서 우리가 당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면 안 된다,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의 말을 듣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마침내 가룟 유다가 와서 막 들쑥이는 바람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셉은 끝까지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다가 미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 말씀입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누가는 요셉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요셉은 공의 의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그가 공의 의원으로 남아있는 것 자체가 타협한 모습이고 불의한 모습으로 보였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에 관해서, 요셉에 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우선 그는 의롭고 선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대요. 그가 언제나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오늘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의의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반대했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중상모략에 반대하고 그 행사에 참여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보이지만 그것도 저항의 저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다른 제자들처럼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역을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그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실하게 살아내고자 했단 말입니다. 그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크게 드러나도록 행동하며 기득권에 저항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언제나 손해보지 않으려고 비겁하게만 행동했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아주 과감하고 용기 있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내들인 공의 의원 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을 때 반대 의견을 낼 만한 용기가 있었고,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의 선고를 받고 죽임을 당하셨을 때, 그래서 그분을 믿고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희망을 버리고 뿔뿔이 다 도망가고 흩어졌을 때 담대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당돌하게, 담대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갔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던 사람이, 그의 이런 행동은 주님의 죽음 앞에서 느낀 죄책감 때문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그가 취한 행동은, 특히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동이 일어날 즈음에 동료들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을 가능성이 되게 컸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너네 무덤을 제공해가지고, 안 그래도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괜히 괜한 짓 했다라고 엄청난 질책을 받았을 거예요. 그의 용기는 조용하고 차분했지만 평소에 쌓아놓았던 경건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그는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과 함께 고생하면서 배고픔과 피곤함은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죽음의 위기를 넘긴 적도 없고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상속받은 많은 재산과 그의 사회적인 지위로 인해 풍요로운 생활을 했지만 그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주님과 함께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숙자 생활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헌신된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요셉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쉽게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그의 삶에 커다란 굴곡이 없더라도 그의 소망은 이 땅에서의 출세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혹 섭섭해 보일 만큼 매우 잘 살기는 했지만 그는 틀림없는 예수님의 제자였었습니다. 한 번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좀 부정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잖아요. 그 요한이 한 번은 예수님에게 이런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은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도 같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못하게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요한은 혈기가 많고 유난히 주님의 측근이라는 사실로 인해 자부심이 강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다니지도 않는 사람이 그런 기적을 행하는 것,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의외였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도, 섬기는 방식이 다르다가 해도 나를 믿고 내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은 다 너의 형제니라, 받아줘라. 예수님을 사랑하여 행하는 자들이라면 비록 지금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란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헌신하는 사람도 주님의 제자이고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도 주님의 제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누군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면서 섭섭하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그가 피해와 불이익이 두려워서 적당히 헌신하는 제자였다라고 요한처럼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일 제가 요셉에 대해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면 그것은 적당히 헌신할 수도 있다라는 점 때문이 아니라 그가 주님을 사랑해서 섬긴 방식이 다른 것을 받아주라는 얘기예요. 저는 적당히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받아줄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자란 얘기예요. 북미 지역의 선교사로 있으면서 선교대회 때 한국에 오면 교민 선교사라는 이유로 원주민 선교사에 비해서 대접을 잘 받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원주민 선교사들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아마존 오지에서 고생하기 때문에 교민 선교사들에 비해서 고생하니까 진짜 선교사라고 여기고, 교민 선교사들은 비교적 좋은 나라에서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교회를 하니까 선교사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나 단순히 좀 더 고생스러운 것과 편리한 것에 비추어 헌신의 정도를 결정하고 선교 현장을 고생하는 것이 최고의 헌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것은 건전하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건전하지 않는 거예요. 헌신의 유무가 아니라 지금 헌신하고 있느냐, 헌신하지 않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 헌신의 정도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려는 모습은 그건 건전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원주민 선교사님처럼 불편함으로 살지 않고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산다는 것 때문에 교민 선교사들의 아픔과 고충을 폄하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민 선교사들은 속이 썩어요. 원주민들은 오히려 말이 안 통하니까 말도 잘 들어요. 말이 통하는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의 문제는 섬김의 정도나 섬김의 방식을 절대시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교회 봉사를 최고의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회 봉사 중에서도
자신이 속해 있는 특정한 사역을 가장 절실한 사역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별로 용납하지 않아요. 기도가 필요한 것은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양이나 시간에 의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질을 결정하려고 하면 다른 방식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다 잘못된 사람으로 보여요. 저 사람 기도 별로 안 하는데? 찬양도 마찬가지고 성경 공부나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제자로서의 삶은 언뜻 보아서도 대단히 소극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누가나 마가의 평가에 의하면 그는 주님이 필요한 일을 위해서 그곳에 심어놓은 주님의 제자였었어요. 그는 주님을 따라다니던 12명의 제자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주님을 섬겼지만 틀림없이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섬기는 방식과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방식은 달라요. 제가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방식은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거나 성경과 관련된 책을 읽는 것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처받은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상담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저보다 오랜 시간을 이런 일들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에게 가장 헌신된 사람이라고 말하면 맞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다른 성도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게 맞는 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의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 주어진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인식하고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에게 헌신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방식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혀 다른 방식이지만 그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은,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 광신자라고 말을 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선교 헌금을 하지 않으면 세계를 품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구제의 마음을 쏟으면 사회 복음을 지향하는 구제에만 목을 메고 있는 자유주의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서로 용납함이 없는 것입니다. 12 제자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헌신되지 않은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전혀 헌신되지 않은 상태를 합리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마약도 전쟁도 아닌 마음의 문제일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결국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비롯돼요. 하지만 동시에 주님을 향한 정한 마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표현과 관심은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포용력도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확실한 헌신에 대한 자만심도 분열을 일으키고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도 있고 12 제자와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말이 여러분 잘못된 말이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기왕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그렇게 살지 무엇 때문에 12 제자처럼 그렇게 사느냐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기쁨으로 응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리마대 사람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부름받았으면 그것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12 제자처럼 그렇게 부름받았다면 그것에도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비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며 섬겨야 하는지를 생각하면 사실은 모두가 다 불완전합니다. 어떤 방식이나
방법이 최선이라고 말하기에는 우리의 판단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좋은 것이 아까워서 헌신을 유보하거나 합리화를 통해 최소화한다면 그건 진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심각하고 큰 문제는 헌신을 자신의 의처럼 여기는 거예요. 헌신하고 마치 그것이 자기의 공로처럼, 그 어떤 것도 완전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갈라지고 흩어지고 섞여 있기에 우리의 헌신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내가 했다라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십자가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을 헌신되게 만드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옳았는가 요셉이 옳았는가를 논하는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를 위해 거기 달려 계시는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거기에 달려셨는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순종을 의미 있게 만들고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된 상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열심을 낼수록 겸손할 수 있고 헌신할수록 은혜가 깊어지고, 그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열심을 낼수록 불평이 생기고 그리고 헌신할수록 우쭐해질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헌신에 있어서 방법이 다른 것을 정도가 다른 것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남들과 비교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만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배로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되게 만드는 그 진정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통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와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성껏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 향기 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늘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며 용납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달란트 배로 남기며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그 모든 다른 방식들을 용납하며 함께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한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 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내일은 1시간 늦게 예배를 드립니다. 토요일이라서. 그리고 내일은 온 가족 특별 새벽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집에 있는 자녀들 다 깨워서 함께 나와서 예배 드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은 특별히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특별히 사리언 교구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빵을 또 준비했다고 합니다. 오신 모든 분들 돌아가실 때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맛있는 또 간식도 받아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보소서 주님 찬양 드립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이 세상은 다름을 인정해 주기보다는 틀린 것 때문에 원망하고 비판해요. 다름을 틀린 것으로 봐요. 디퍼런스를 웡으로 본단 말입니다. 틀린 거로 본단 말입니다. 자신만 옳다, 자신의 방식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서로 상처를 받아요. 누구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랑 아내랑 서로 사랑하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랑하는 방법이 다를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사랑하는 방법은 달라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기는 하는데 다른 것을 너 잘못됐다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지금은 그래도 그 다른 것을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구나 받아주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방법, 아내가 사랑하는 방법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그걸 인정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 저 사람이 날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있구나. 우리 교인들 서로 다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근데 그게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용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열린 마음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성령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